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종려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듣고 우리가 사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순절을 지내며 오늘은 6번째 주일,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명시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동참한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이것을 근거로 음식이나 오락을 절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저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이 부활절을 앞둔 한 주 전을 고난주간, 패션 위크라고 지키고 있고요. 이 고난주간의 핵심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며 구속사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절기, 바로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5번째 주일까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종려 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날, 즉 월요일에 행하신 2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평소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보면 주님의 이 평소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 고픈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열매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저주하셔서 뿌리채 마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전 청결 에피소드. 평소 주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폭력적이며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성전은 당시 부패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채 뽑히지 아니하면 새롭게 될 수가 없기에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형식주의로 생기를 잃어버린 영성은 약간의 개조만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근본을 뒤집어 엎는 개혁이 일어나야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 같은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는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영성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보다는 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그 길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있고 거기에 아무 열매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요, 잎과 꽃이 같이 핍니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잎이 있는데 꽃이 없으면 거기에 열매가 생길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공교롭게도 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즉 무화과의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좀 해석하기 어렵게 이 본문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무화과는 원래 6월절 기간, 지금 3월과 4월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는 열매가 열리기 전에 바로 잎과 함께 꽃이 피는데 그 첫 번째 그 조그만 열매를 파게, 첫 열매를 헬라어로 파게라고 하고 혹은 타시크라고 하는데 작은 알맹이가 달리는 모습으로 이제 무화과가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가서 찾은 거는 진짜 무화과 열매, 페헤나라고 불리는 열매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말씀드렸지만 잎이 나고 이 꽃이 피면서 첫 번째 파게라고 하는 이 첫 열매, 그리고 타시크라고 하는 이 작은 알맹이가 처음에 열리지 않으면 이제 9월, 10월 여름이 지나가면서 무화과를 이제 따야 할, 무화과 열매를 얻게 될 그때에 이 테헤나라고 하는 진짜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나고 이 꽃이 필 때 파게, 그리고 타시크라고 하는 첫 열매와 이 작은 알맹이가 있어야지만 나중 이제 진짜 열매를 맺는 9월, 10월에 테헤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실수, 과실수의 특징이 뭡니까? 나무의 잎사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나무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열매, 그리고 작은 알맹이의 열매도 없이 무성한 잎사귀만 가리고 있는 유대 종교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작은 알맹이 타시크를 찾으시고요, 우리 내면의 첫 열매 파게를 찾고 계십니다. 양이 아니라 질을 찾고 계시고 작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작은 열매, 첫 열매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씨라도,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겨자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외모, 그리고 간판처럼 달고 다니는 직함들, 이것은 모두 열매 없는 무화과의 이파리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비록 작지만 장차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향기로운 열매로 성장할 수 있는 첫 열매, 작은 알맹이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의 알맹이, 믿음의 알맹이, 사랑과 거룩의 알맹이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의 잎을 갖추고 있고요,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예수님이 찾으시는 첫 열매, 작은 알맹이와 같은 이 영적인 내적인 열매가 없다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시장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두 번째는요, 첫 열매,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낸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쫓을 것을 다 내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에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 경건, 영성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절기 때마다 장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과 같은 탐욕과 불의와 욕심들로 충만하게 채워져, 이것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참된 개혁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한 가수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이 없다. 여러분, 가사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신앙인이시거든요. 내 속에 나의 욕심, 탐심, 더러운 것,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그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쉴 곳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 중심적인 성공관,
이것이 거룩함과 성결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성전의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는 채울 것으로 채워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 그 안에 이 장사치들로 가득 메워져 있으니 지금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정말 화를 내시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것들, 좋은 것들, 옳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할 때, 그때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견인해내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인간의 야망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만 온전히 채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새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그 새 옷을 입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실수로 옷을 입은 채 죄송합니다, 똥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현명한 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냥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냥 옷 입고 있으면 냄새가 사라지겠지. 두 번째,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칫하면 세탁기를 망칠 수도 있고요, 더러워지고 냄새가 배면 세탁기를 못 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똥통에 빠진 옷을 벗어 던져 버리고 다시 새 옷을 사 입는 선택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옛 생활의 옷을 입은 채 마치 똥통에 빠져서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옛 습관에 옛 생활의 옷을 입은 채 눈에 보이는 외형만 고친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근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 모양 바꾸고 조직을 조금 정비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요즘 교회 리모델링이 얼마나 유행하고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겉모양만 바꾸고 조직의 일부를 정비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주의와 세속주의, 탐욕주의, 물질주의, 그 세상으로 가득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영성을 근거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빌딩,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노베이션,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종교의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단순한 개조가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노베이션, 완전한 개혁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뿌리채 마르게 하는 심판을 받았고요, 강도의 소굴로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성전의 꽈리를 틀고 그렇게 사탄의 탐욕과 음란과 아주 더러운 것으로 충만했던 그 성전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개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우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는 이 타락한 종교를, 타락한 성전을, 타락한 심령을 개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개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혁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에도 이 동일한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요, 또 2주간 연장됐어요. 끝이 없어요. 백신이면 되겠지? 아니요. 코로나19 팬데믹 1년 넘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일 수도 없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진정한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사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더러운 어떤 음식에 대한 욕심들, 저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아주 욕심이 많아요. 내 속에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죄인 중에 괴수예요.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 사순절에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너 단순한 개조 인간이 되지 말고 개혁의 사람, 리모델링 하지 말고 리노베이션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 마지막 기회,
이 코로나19 속에 우리 다시 본질로, 근본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뼈를 깎는, 나를 버리고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무화과 나무 사건, 성전 청결 사건, 하나님 영적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에 그 죄의 뿌리, 그 근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의 탐욕과 더러운 악한 것들 다 내쫓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감사 찬양 기도로 주님의 몽된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첫 열매,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